반갑습니다. 오늘 역대하 16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절망에 머물지 말라라는 제목이고요. 절망에 머물 수 있죠.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중지를 들고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아사의 말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어제 나왔던 말씀처럼 15장 17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나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사의 모습은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왕이죠. 도대체 아사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말년의 죽음은 변질된 모습으로 죽음을 맞고 있지만 그는 그래도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이 두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의 질문은 뭐냐?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살았던 아사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말년에 변질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주목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후반생을 우리도 이 아사처럼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내가 이 과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면 그 속에 큰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1절에 아사왕 36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분명 아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어요. 아사는 하나님 모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우상의 제단을 부수었고 율법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 우상을 숭배하자 태후의 자를 폐위시켜버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아사 시대의 평안, 10년 동안 평안을 주시고 또 항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기도 하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세월을 보내기도 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아사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남침 앞에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것까지 아람 왕 베나다에게 다 갖다 주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니가 그것을 책망을 해요. 주목할 것은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아사를 남침한 것은 아사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36년이 되었을 때라는 점이에요. 전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 눈에 이제 중요하게 보인 거죠. 아사는 총 41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6년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말년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 교훈이 뭘까? 야, 우리의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아닐까? 신앙은 여러분, 저는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마라토너입니다. 마라토너. 물론 김상현 감독 같은 분은 마라톤 천천히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17.6초로 이제 42.195를 달리는 거 아니에요. 100m를 17초대로 100m를 달리는 사람이 이제 42.195를 그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도록 달려야 한다라는 거죠, 마라톤. 예. 서로 상반된 의미인데 둘 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돼요. 믿음의 마라톤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완주를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지금까지 어떤 환경 어떤 고난에 믿음을 지켜왔는가 몇십 년 믿었는가 이건 과거의 스펙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대마처럼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물론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의 충관 이제 요한의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마지막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처럼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것이죠. 신앙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프랭크 쇼터 실화입니다. 실화. 명문대 예일 법과대를 다니다가 취미로다가 이제 운동, 달리기를 좋아했어요. 그중에 마라톤도 좋아하는 거죠. 대학 대표로 선발되고 전미연합 육상대회에서 우승까지 해요.
졸업한 후에도 변호사가 됐는데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선수들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다가 아주 잘 성장을 했어. 그러다가 뮌헨 올림픽에 나가요. 거기에서 미국 대표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76년에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요. 마라톤으로. 그리고 명예의 전당이 헌해게 되죠. 그가 자기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참 재밌어요. 마라톤은 가뜩이나 진이 빠지는 운동인데 남과 겨룬다고까지 생각하면 정말 괴로운 운동입니다. 저는 제 인생처럼 다만 제 자신과 싸워왔을 뿐입니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었어. 신앙은 마라톤인데 마라톤 할 때 누구와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라톤 할 때 한 두 명이 같이 하잖아요. 한 사람은 뭐라 그러죠?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네. 그리고 한 사람이 메인 선수인 거죠. 우리가 황현도 선수 다닐 때 남 선수 같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다른 사람에게 경쟁자로 내가 다가가서 누군가의 페이스를 흔들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마라톤에 있어서 이것을 누군가와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무너지기 쉽다라는 거죠. 내 페이스를 놓치기 쉽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는 매번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페이스를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살더라도 나의 페이스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페이스를 배워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과 나와 페이스를 훈련 맞춰 나가면 안 돼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하잖아요. 그럼 내가 옆에 분과 내 페이스를 맞추면 안 돼요. 옆에 분은 갑자기 잘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도태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흔들리는 관역에 내 인생의 기준을 맞추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타이밍인지 주변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 자신과 싸워 나가는 것이 페이스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본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9절 말씀을 읽을게요. 지난 글씨만 읽으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이런 말이죠. 조언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우리를 주목해 하는 장면이거든요. 선견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딱 선언해요. 그리고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사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죠. 근데 이게 매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오뎃의 아들이 아사가 승리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제 말씀? 근데 아사는 곧바로 순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한 이후에 승리를 선택할 줄 알아. 아사가. 원래 성공의 자리는 영원히 머무는 자리가 아니야. 산 정상에 누가 항상 머물러 있어. 산소가 없는데 빨리 내려와야지. 똑같아. 승리 이유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아사가 이걸 잘했거든요. 그러나 16장에서의 아사의 모습은 선견자 하나님의 말에 분노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감옥에 가다. 전과 후 어떻게 이렇게 모습이 정반대로 변화될까. 분명 전에는 여러분 두들기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두들기가 없는 사람이야. 다쳐버린 사람이야. 그 결과 변화의 기회를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조언하는 것도 어렵지만은요. 조언을 수용하는 것은 더 어렵거든요. 그죠? 조언을 수용하는 거.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조언을 수용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게 성경적 원리가 이게 신학적인 표현처럼 들려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말한다면 저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100% 수용을 해요. 아무리 불편한 얘기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100% 수용하려고 애를 써요. 개인적인 신념, 타인에 대한 조언과 비판은 무조건 내가 수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하는 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 아니 앞에 오뎃의 아들이 이야기했을 때와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의 차이가 뭘까? 저는 이게 아주 고민이 되었는데 그러다 읽어보니까
야, 지금 하나님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전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 속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유는 뭐냐? 자,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 말품새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후로 왕에게 전쟁이 있다. 사실 그대로를 설명을 하고 있죠. 물론 누가 하나니가. 그런데 아사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화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말에 화가 날까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라는 말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죠. 아사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는 자야. 지난 시간 4절과 7절 사이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3번이나 반복을 하거든요. 구스의 100만 대군이 밀려왔을 때도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사가 볼 때는 자기의 지난 날들을 어떤 위기의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왔던 거거든. 아사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그런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가.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한 거야. 저는 여기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고 이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내면의 정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전에 말씀드린 팀 켈러의 말처럼 서브 컨텍스트 내 내면에 어떤 정서를 가지고 상대에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이 메시지가 상대를 움직일 수도 있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선지자, 전달하는 선지자라고 해서 내 말이 폭력적으로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저는 이거는 되게 무례하다고 봐요. 왜 무례하냐? 우리도 그 말씀의 수혜자인 것이지 전달하는 나도 내가 그 말씀을 전달하는 당사자가 아니잖아. 나도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는 성령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요한이 이때 자유로가 뭐냐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갑자기 선견자 하나님을 감옥에 보내? 이건 지금 감정이 상한 거야. 왜 감정이 상했을까? 하나님의 말 품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가 볼 때는 이 아사가 전에 36년 동안 물론 실패해서 실수해서 지금 그러나 그 과거에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그렇게 찾았는데 지금은 당신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아니 말을 이렇게 전달을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말을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수용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 모습에서 그거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3번역으로 읽을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표현이 재밌죠. 그렇게 아플 때에도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았다.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마음에 잠들었다. 41년 되던 해였다. 이런 말이죠. 자, 객관적인 죽음의 원인은 뭐냐? 발에 생긴 병 때문인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요. 어떤 병인지, 파상풍인지 아니면 당뇨로 인해서 절단해 가야 하는 병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재밌죠. 그렇게 아플 때에도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지 않아요. 그리고 아사가 죽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아픈데도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던 아사가 왜 이제 그렇게 아픈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사람은 대개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면 또 의사를 만나도 효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과거에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아사가
왜 마지막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아픈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너무 마음이 짠하지 않나요? 너무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아픈데도 왜 의사 만나도 효험이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까? 무엇이 그토록 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발병에 죽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주님을 찾고 있지 않는 이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된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실존을 누리면서 무한한 자기 확장을 원하지만 좌절에 부딪힌다. 이때 인간은 절망한다. 키에르 케고르의 말이거든요. 근데 키에르 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데 절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절망의 진짜 실체가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초점이 뭐냐면 절망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유한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언제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 절망에 빠져 있으려고 하는 바로 그 의지. 이게 진짜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여러분 우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한계점이 그치게 할 때는 당신에게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상한 감정이 있을 경우에 그토록 죽을 만큼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절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절망에 빠져 있으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절망에 머무르려고 하는 너의 그 태도가 아니야. 내가 죽을 만큼 아픈데 하나님을 향해야지. 나를 찾아야지. 네가 그 병에서 자유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서 회복이 돼서 내 몸이 건강해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죽을 병이 계속 유지가 돼서 내가 죽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저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센병 걸린 사람 크리스찬들은 천국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환송식이라는 거죠. 환송식. 기쁨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죽을 만큼 아픈 병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회복시켜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저버릴 수 없는 거야. 그거나 상관이 없어.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 절망에 머물러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의지 자체를 포기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역대기 기자가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야 죽을 만큼 아픈데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절망이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자세. 네. 왜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 자존심이 상했든 상한 마음이 있든 그 어떤 계기가 나를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가? 이것이 여러분들 만약에 있다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키엘케고르가 한 글 속에 있는 정말 시적인 표현인데 이 내용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